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정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배영자 권사님 부금되시는 하옥천 성도님이 8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월요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또 일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홍희정 성도님의 부금되시는 홍영철 성도님 집사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서울연신교회 사무장님이 계셨는데 함께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에 태국에 세미나도 가고 또 지체장애인이어서 항상 이 발목을 짚고 다니는 평생 그렇게 사신 사무장님이었는데 추석 직전에 6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때 그 충격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발로 서야 할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슬픔과 충격이 몹시 컸다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라마의 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윗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이제 이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방향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 마침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것이고 그를 장례한 다음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자신을 더 찾지 못하도록 밑으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죽었으니 나는 누구를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통치시대 사이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잘 감당했던 위대한 영적인 신앙적인 지도자였는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더 사울을 피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먼저 앞서간 사람들, 나를 인도한 사람들의 그 손을 붙잡고 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의 발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붙들려 있는 관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의 죽음이요 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관계적인 죽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토바이 소리들이 요란하게 도로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쳐다보았더니 바이크,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죠.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배기량이 큰 그런 오토바이, 바이크족들 있잖아요. 한 6, 7명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굉음을 내면서 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선두주자가 있고 다이아몬드형으로 도로를 점령하더라고요. 한 차선 전체를 점령하고 가는데 앞쪽에 리더격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 뒤쪽에 두 사람 쓰고 제일 뒤에 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뒤에서 살피면서 그렇게 쫙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니까 저도 섰고 옆 차선에 오토바이 전체가 쫙 섰습니다. 그 대형을 봤더니 다이아몬드형에서 이제 그 두 사람 또 줄을 맞춰서 도로 그 한 차선을 쭉 점령해서 섰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함께 몰려서 집단으로 바이크를 탈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도로에 나와서 충분히 이 바이크를 몰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숙달되지 않으면 저렇게 바이크족이 때를 지어서 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저 바이크 동호회가 자신들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도로에 나오기 전까지 그 한 사람 자신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저 바이크에 숙달돼야만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발로 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신앙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충격적인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연관된 모든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적 죽음도 맞이하게 하십니다.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자신의 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오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지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게 읽은 오늘의 본문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구체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생업이 마온 옆에 갈멜에 있는데 그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갈멜에서 양떼의 털을 깎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털을 깎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지만 3절에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나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의 양털 깎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소년들 10사람을 나발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두려움과 또 그의 그 모든 생활이 아주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덧 다윗과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나 됩니다.
아까 12절, 12절에 끝부분에 보면 그 13절 끝부분에 6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소년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지시해 줍니다. 나발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문안하라, 평강을 구하라. 그리고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너희의 목자를 지켜서 손해본 일이 없고 담벼락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좋은 날에 왔으니까 우리 종들에게 좋은 것들을,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자, 양털 깎는 날은 아주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양털을 깎을 때에는 잔치를 해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죠. 다윗은 바로 그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나그네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10명의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축복하고 양식을 구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9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내가 그렇게 양식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거절을 당하고 이 10명의 소년들은 다윗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두 번째 사건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24장에 보면 이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쫓기면서 두려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했지만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조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을 때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또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울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25장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온의 지역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모욕감과 억울함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신앙과 삶이 실제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자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윗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두려움과 또 억울함 가운데 있다면, 만약 오늘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나발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신앙이 도약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화되는 그 지점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영록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건축 설계 회사를 창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들 때입니다. 어떤 고객이 전화를 해서 설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만 부탁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회사 한쪽에도 부탁을 해가지고 입찰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저쪽 건축 설계회사는 단가를 당신네보다 더 낮춰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티마스 당신도 우리에게 좀 깎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렵고 몹시 힘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 설계비를 아주 낮게 책정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상대 경쟁 회사의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몹시 어려워서 지난 주간에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이 설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게 좀 그것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전화죠.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아주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참고 친절하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계약은 끝난 것입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다. 이것은 고객들을 향해서 내걸었던 그 티마스의 표어입니다. 고객들,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그 문구가 자꾸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심장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병원에 입원했던 시절이 또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병실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또 떠올랐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원수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주께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 상대 경쟁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에 내가 맡은 입찰 경쟁에서 내가 맡은 이 회사의 나의 회사의 이 설계권 권리 가운데 일부를 당신에게 재하청 주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록 저 회사가 우리의 경쟁자가 되어서 우리보다 더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저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돕겠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경쟁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티마스하고는 경쟁하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다른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나름대로 그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하영록 회장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막연할 때가 많은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의 신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그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나의 신앙이 구체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모든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찾아갔을 때 나발에게 모욕당한 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즉시로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각기 칼을 다 쳤습니다. 다윗도 이제 자기의 칼을 찹니다. 그리고 400명은 데리고 가고 200명은 그 가족들 소유물 곁에 거기에 머물러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다윗과 이 나발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발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들판에서 우연히 다윗의 사람들과 나발의 목자들이 겹치게 되었는데 결코 폭력이나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들의 양떼를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면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오히려 다윗의 그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들을 담처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고 누구나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날들이었습니다. 더더욱 다윗은 앞에 그 6절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축복하면서 나발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9절 이하에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의 태도가 나옵니다. 10절 11절인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다윗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싸움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발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물며 다윗의 아버지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리고 모욕을 주기를
요즘에 각기 주인에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다윗의 비참한 신세를 모욕합니다. 지금 사울이 종인데, 아니 사울이 왕이 주인인데 다윗 너는 주인을 떠나서 멋대로 하는 종에 불과한 인간이다 라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이 떡과 고기를 내가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다윗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칼을 차고 이렇게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나서는 것은 자기 정당성을 갖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려와서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손을 갚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나의 손을 악으로 갚게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모욕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억울함이었고 오늘 나발에게 있어서는 모욕감과 억울함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화가 나서 종종 우리들처럼 일어나서 칼을 차고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3절에서 잠시 나타났던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주셨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읽어보면 이 아비가일이 18절 말씀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남편의 불량한 행동을 다 들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살피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더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는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에 왕이 되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될 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보복했다고 하는 말이 들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모욕해? 저 사람 오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서 막 화가 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전혀 내가 하지 않은 말, 행동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저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31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영적인 언어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하고 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객관적으로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하고 고집센 무지한 자가 다윗의 심령을 막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모욕주고 쓰리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발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를 듣고 영적인 언어를 던질 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억울하다, 항상 힘들다, 항상 방법이 없다, 내가 칼을 차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다윗처럼 칼을 차고 일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약해서 그 지점을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31절에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 여성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2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칼을 차고 일어섰을 때 다윗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결론은 끝난 거예요. 가서 칼만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억울하게 하고 모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그는 이제 실제화하면서 이 순간에 붙잡게 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고 보니까 나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그도 평안하게 하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 35절에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도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평안의 열매를 지금 바라보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사람도 걸리고 이 일도 걸리고 저 일도 걸리고 나를 억울하고 모욕하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인천에 사는 조중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막 30살이 된 이 청년은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막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도로변에 한 외국인 여성이 차를 세우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바빠서 그냥 갈까 하다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서 그 외국인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차가용이 망가진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1시간 30분 동안이나 애를 써서 그 차가 시동이 걸리게 하고 고쳐줬어요. 이 외국인 여성이 너무 고마워서 지갑을 열더니 엄청나게 큰 돈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조중훈 청년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누구나 다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러면 당신의 집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괜찮다고 해도 너무나 끈질기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집 주소를 적어주고 이제 일 때문에 바빠서 서울로 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외국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은 미 8군 부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살해를 하겠다고 또 역시 큰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 조중훈 청년이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가가 없는 이런 살해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정 저에게 살해를 주신다면 명분이 있는 정당한 일을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8군 사령관이 명분 있는 그 일이 그러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혹시 저는 운수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 8군에서 폐차가 있다면 그 폐차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8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있어요. 50년대인데.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 8군 폐차 허가권 인수 권리를 그 조중훈 청년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생계 삼아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면서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고 마침내 대한항공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그 한진그룹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1920년에 출생했고 200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조중훈 청년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아무 관계없는 외국인 여성이지만 그에게 다가갔던 그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일 때는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한진그룹을 일구었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2대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아픔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대한항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반응한다면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점을 계속 통과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세 지점을 다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24장에서 이 다윗이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쫓기면서도 사울의 옷자락을 매면서 뛰어넘었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번에 25장 본문에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을 통해서 모욕감과 억울함의 지점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고 보니까 다윗은 점점 수월하게, 점점 쉽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 지점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26장입니다. 여러분 26장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26장에 넘어서 보면,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오히려 그들은 들판에서 잠이 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물병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26장 16절 말씀.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여러분 나중에 26장을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아주 수월하게 부하들이 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했지만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 모든 지점을 뛰어넘어서 도약했기 때문입니다. 24장, 25장, 26장 세 지점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지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만